오늘은 성령의 민감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주 50년경에요,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진행했고, 그 선교 여행을 바탕으로 여러 교회, 아시아에 그리고 유럽에 교회들이 세워진 바 있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주 50년경 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요, 1차 여행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육로를 이용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향하게 됩니다. 먼저 시리아 지역을 남북으로 쭉 가로지르고 있는 아마누스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을 지나야지 이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터키예요. 터키 지역으로 이렇게 그 서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산맥을 넘어서 그 아마누스 산맥을 넘으면은 장대하게 펼쳐져 있는 길리기아 평원이 나옵니다. 그 평원을 지납니다. 그리고 아주 험준하기로 유명한, 지금도 뭐 산맥이야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니까, 지금도 그렇죠. 타우루스라는 이 아주 험준하기로 유명한 그 산맥을 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너머로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면은 그 너머로 또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 아나톨리아 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동쪽에 쭉 뻗어 있는, 그리고 이제 시리아하고 이제 그 경계선에 쭉 뻗어 있는 그 아나톨리아 고원, 그 고원을 이제 통과해야 한 거죠. 그야말로 이게 다 뭐냐, 산을 넘고 고원을 지나고 물을 건너고 들을 지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험난한 여정 끝에 이 터키 반도의 동부인 갈라디아 지역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우리가 아는 바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인데 1차 선교 여행이에요.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네 도시의 교회를 이제 네 곳의 교회를 바울이 개척한 바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순으로다가 이제 진행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더베, 그리고 또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이런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를 재방문을 하는 거예요. 1차 때 개척한 그 교회를 한 2년 정도 좀 채 안 지났어요. 그리고 2차 때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들 다시 두루 다니면서 그 교회에 세워져 있는 성도들 있죠. 그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요, 어떤 박해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때 당시 믿음을 가진 그 자체는 박해를 이미 이제 따놓은 당상으로 가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믿음이 정말 제자도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다시 한번 시킵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떠난 지 한참 됐는데 이제 그 후로 다시 이 사도가 방문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들을 제자로 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바울이 그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재방문한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절 5절 보면은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사실 여러 차례 나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먼저는 이 기존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당연히 말씀의 훈련이겠죠. 그리고 기도의 훈련이겠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와 함께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그 수가 늘어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그 수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성장은 수적인 이 성장을 가져오고 수반하게 돼 있다라는 거, 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고요. 사실 성경도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존의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든든하게 굳건하게 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새롭게 유입되어서 교회가 더 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요즘은 뭐 일부 대형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들이 참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많아가지고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 좋게 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뭐든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뭐 누가 그러더라, 또 내 생각이 그렇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물론 뭐 일부 대형 교회, 뭐 대형 교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뭐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뭐 교회도 막 있을 테니까 말이죠. 예.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 성장은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 수가 날로 늘어나는 것은 초대교회의 아주 분명한 모습이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특히 사도행전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나 그것이 모교회잖아요. 아니면 이방 교회들,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그런 장면들이 사도행전의 곳곳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한다라는 거, 이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이렇게 더해지는 거, 날마다 유입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왜 구원받는 성도들이 교회로 유입됩니까? 복음을 전했으니까. 입술로 전하든 아니면 삶으로 전하든, 복음을 전했으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유입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로 유입되니까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끼리는 서로 좋고,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우리끼리는 서로 교회 가면은 행복하다고 그러고, 우리 예배는 너무 은혜롭고 뜨겁다고 그러고,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마치 고인물이 돼서 똑같다. 그거 어떻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목장이 있는데 6명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5년 동안 똑같은 멤버, 똑같은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떻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딱 달라붙어 있는데 지금도 친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극히 자기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장이든 작은 그룹으로 볼 때, 또 교회이든요, 새로운 사람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목장이라면 목장의 구성원들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꾸고, 목장의 분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지도자가 되고, 또 리더로 서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기존의 리더는 또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또 훈련시키고 그들을 섬기고 해가는 그런 변화무쌍하게 자꾸 바뀌는 거, 변화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건강하고 든든한 성도들로 다 서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복음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강력한 복음 전도의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지난해도 보고 늘 보는 거지만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물론 그들 가운데는 기신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더 든든하고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 그것도 교회의 중요한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양육받고 훈련을 받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목장과 또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로운 과정들이 또 올해도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1차 선교여행 때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들, 4교회예요, 갈라디아에. 그 교회를 다시 이제 방문해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영적인 부흥을
견인하는 데 이렇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만 계속 머물 수는 당연히 없고, 그곳에 머물려고 사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잠깐 들려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 이 정도였고, 다시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면 터키의 동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를 넘어서 지금 터키의 북서쪽 해안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일단 목적지로 삼고 거기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이유인지 성령께서 자꾸 이 바울의 걸음을 막으셨던 거예요. 못 가게 막으셨다라는 것보다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복음 전도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결국 바울은 그 길로 계속 진행하다가 터키의 서쪽까지, 동쪽의 서쪽까지 그 먼 길을 이제 오게 돼서 서쪽 끝자락인 드로아, 그러니까 이제 트로이라고 그러죠. 트로이. 그 드로아까지 오게 되는데 무려 이제 그 거리가 800km나 됩니다. 그 800km나 쭉 이동해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전혀 자신이 이렇게 거쳐온 도시에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리만큼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속절없이 저 터키의 동쪽의 서쪽까지, 그 서쪽 해안 도시인 드로아까지 진행하게 됐어요. 그 인생은 계획한 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또 교회 사역도 다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계획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할 때 믿음 안에서, 그리고 또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든 계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계획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일 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출발했습니까? 아니, 선교, 그렇죠? 복음 전도, 그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웬걸 전도의 문이 다 막히고 한 사람도 전도가 되질 않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요, 비록 핍박이 거세고 그래서 죽을 고비까지 여러 번 넘기는데요, 그래도 가는 곳마다 복음이 다 받아들여졌다라는 거, 이건 달라요. 힘들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했다 하면은 막 엄청나고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금세 제자 그룹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상하게 복음이 전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 해도 막힙니다.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게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한 목적인데, 복음 전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게 목적인데 되질 않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서도 그게 한 곳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했죠. 모든 힘과 방법을 쏟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계획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터키의 서쪽 해안인 드로아까지 오게 됐습니다. 바울이 뭐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나쁜 일을 도모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한다 한 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매사에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가? 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내 마음과 시선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걸음과 과정이, 이 방향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일치하는가?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무리 복음 전도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아무리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 걸음이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방향과 같은 방향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던 이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요 이제 머무는 가운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담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유럽의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다시 말해서 선교지를 이 유럽으로 정하라. 한마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목소리로 알아듣고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목이 본문 9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다시 보시면은 9절로 10절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요청하는 그 요청이 곧 성령의 음성, 성령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바울은 평소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요청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목소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보시죠. 민감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의 구체적인 이끄심이 없을 땐 그 무엇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되는 것. 예,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은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운 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걸음 가운데 쭉 있는데 복음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실 바울 입장에서 너무나도 답답하리만큼 힘들었던 것은 어떤 하나님의 뚜렷하고 분명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도하심이라는 증거 있잖아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 아마도 그것이 바울에게는 제일 답답한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그래서 드로아까지 정처 없이 내려와서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밤중에 바울이 꿈을 꿨습니까? 환상을 봤습니까? 환상을 봤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잠에 들었으면 하나님이 꿈 가운데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온 밤을 뒤척이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왜 여기까지 정처 없이 이렇게 흘러왔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까?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밤새 뒤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요, 환상으로 주어지든 아니면은 꿈으로 주어지는 건 동일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꿈으로 주어진 것보다 환상으로 주어진 게 더 생생하고 분명하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 어떤 방편이든 다 사용하시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데 있어서. 그런데 왜 밤에 환상을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잠에 들었으면은 하나님은 꿈 가운데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냥 바울이 잠을 못 자는 걸 뒤척이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너무 괴로운 심정에 그 뒤척이고 잠을 못 자는 그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여기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죠. 그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그것을 금방 알아채는 그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성령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답답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음성이 딱 들리면은요, 전혀 생각지도 계획지도 전혀 자신의 어떤 계획에 넣어놓지 않았는 그런 곳을 향해서도 지체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민감하게 분명하게 듣고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마음에 두지 않은 어떤 걸음이라 하더라도 지체 없이 그 걸음을 떼게 된다는 거죠. 이건 내가 계획한 거 아닌, 이건 내 설계에 없는 건데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바울에게 가장 답답한 순간은 언제냐면요, 이 한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그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가장 답답한 거예요. 예. 아무리 힘든 길이라 해도, 아무리 고생길이라 해도,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건 전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해서 그곳으로 향해 가라 하면은 그러면 모든 답답한 게 다 풀려버려요. 죽더라도 가는 것이고, 그건 분명히 그건 뭐 미션 임파서블 아무거 안 될 거야 라고 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정작 제일 답답한 건 언제냐?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물론 바울에게 문제가 있어서 성령께서는 그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은 건 아니겠죠. 예,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바울의 걸음을 정체 없이 그렇게 드로아까지 인도해 주신 거겠죠. 예. 그리고 때가 되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 순간 바울은 마치 이제 숨이 트인 거예요. 숨이 콱 막혔다가 숨이 트인 것처럼, 예. 방향이 보이고, 예. 그리고 새롭게 힘을 얻고요. 그 성령의 뜻을 쫓아서 이제 방향을 재설정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 전혀 계획에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유럽 선교 아닙니까? 바울에게 정말 숨이 탁 트이고, 살 것 같아. 숨이 딱 트이고 방향이 보이고 이제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그 순간은 언제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뜻과 음성이 임하는 그 순간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 다 우리 내 걸음이 형통하고 2025년 올 한 해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그냥 술술 잘 풀리고 그러면은 숨이 트이고 그러면은 힘이 솟고 제대로 되는가 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은 사단이 얼마든지 우리 걸음을 그렇게 평안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형통함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축축 잘 되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계획을 하니까 그냥 착착착착 마귀가 잘 이끌지 않습니까? 예.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고 제사장들을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가 비록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 걸음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진정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 순간, 우리 숨이 트이는 그 순간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요, 그럴 때 또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요,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 그거야말로 우리 인생이 진정 잘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죠. 예. 그 길이 비록 계획한 길이고 소원하는 길이고 익숙한 길이라 하더라도요, 그게 성령의 뜻이 아니고서는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 길이 비록 힘들고 낯선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리면은, 그러면은 모든 막혔던 숨이 트이고 방향을 잡아서 그뒤로 가는, 바로 이 성령의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움직이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일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이끌고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또 거듭해서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는 이 믿음과 그리고 또 모든 복음전도의 사역이라고 할까요? 그 사명의 길, 이런 모든 것들은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바울에게 신앙생활은 어떤 이론이나 교리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 점이 다시 한번 분명히 느껴집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저 관념이나 종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매사에 성령의 간섭과 음성, 성령의 손길과 인도를 그토록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또 생생하게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하니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믿음과 하나님은요, 마치 날마다 숨 쉬는 것처럼 아주 생생한 그런 삶 그 자체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종교, 교리, 이론,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저 관념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숨 쉬는 그런 삶처럼 아주 생생한 삶 그 자체, 이게 바로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었어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그가 진행하는 길에서 성령이 막으시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니 환상 아닌 별의별 걸로 보였다 해도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지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무시해버릴 것입니다. 느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령이 어디로 이끄시는지 바울이 분명히 깨닫게 된 거, 그건 뭐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실제로 삶의 실제적인 것으로 바울은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바울은 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 생활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믿음은 내 삶과 동떨어지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한 시간, 일주일에 한 시간 딱 비워놓고 이렇게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삶 전체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생각이나 마음에 품은 막연한 어떤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살아계셔서 매 순간 내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성령의 동행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령의 그 터치와 음성을 통해 생생하게 오늘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저 막연한 관념이 되지 않고요, 신앙생활의 종교가 되지 않게 하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 모세가 마치 친구처럼 대면했듯이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삶의 순간순간 피부로 느끼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느끼는 바로 그것이 되게 하는 분은 다름 아니라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매번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또 터치하심으로, 조장하심으로, 다스리심으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죠. 요 몇 주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듯이 말이죠. 새벽에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완전히 판가름이 납니다. 성령이 없이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요, 성령으로 행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행하셨어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이 구절을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언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느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으로 행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조차도 성령을 힘입어서 행할 때 그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그 일이 어찌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미약한 우리라 하더라도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면은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의 결과를 똑같이 가져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하는 그 역사 말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도 성령으로 일하셨다면, 행하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초대하고, 그리고 성령을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행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가운데 주의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매일 매 순간 실제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바울은 성령의 뜻과 음성, 그리고 성령의 터치, 성령의 임재, 성령이 인도하심과 그 손길, 이것을 매 순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원하고
갈망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쭉 있기를 원하고요.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저 말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 기도의 제일 중심이 바로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 다 직분자들이잖아요. 어떤 사역을 하든, 거기 교회든 어디서든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역을 하든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결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자기 자신은 스스로 흐뭇해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과 완전 동떨어진 일일 수 있고요. 또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힘들고 자기 자신을 다 태워서 주변에 그냥 뿌연 연기만 내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고 지칩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 왜 이리 힘들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행할 때 그 결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고